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빈들까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신 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4장의 문맥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이 관리하고 있던 관할 지역을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에 예수님은 헤롯의 칼을 피해 떠나셨던 것이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하였기에 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행보가 여기에서 나눠지는데 자기 사명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의 선택에 후회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배를 타고 벳세다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는데 마가복음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겐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목자가 존재하고 있지요. 로마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된 빌라도가 있었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이 있었으며 그 누구보다 맡겨진 양들을 잘 돌봐야 될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랑은 충분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따라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이들을 여기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황당한 말입니다. 현재 모여온 사람 중에 남자만 봐도 5,000명인데 또 근처 마을이라고 해봐야 다 작은 마을뿐인데 어디서 그만한 양의 빵을 다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인데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빨리 돌려보내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황당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여기신 것이지만 제자들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면서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리들을 둘러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 행동 중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라는 이 4개의 동사는 당시 이 문화권에서 연회를 베푸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시작할 때에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 주는 이런 행위로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식탁을 베푸시는 주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빵을 가루로 만들어서 주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되냐? 배불리 먹었다는 것과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말은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4개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다면 그것으로 기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한다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 말씀과 유비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옛 습관과 내 사고방식 아래 가둬서 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 목자 되심과 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주의 말씀 안에서 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